오늘 부활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라도 하듯이 봄꽃이 온 세상에 아주 꽃망울로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나리꽃, 진달래, 목련꽃, 또 벚꽃 우리 주변에 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벚꽃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벚나무도 꽃망울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과 함께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이 어느 시인은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복된 달 4월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오늘을 나눌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4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월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3월도 잘 됐지만 4월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업무를 담당하시려고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아침 바로 오늘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막았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빛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무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소개하였고 오늘 특별히 영적 피조물인 천사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앞으로 많은 이제 순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이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몇 차례 알려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을 뚫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방에 그렇게 확증하신 사건이 오늘 주님 부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천하에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것을 믿는 기독교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헌신적인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향품은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이 향품인데, 지금 장례 치르고 3일이 지난 이때 와서 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가시는 길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힘썼던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 살아생전에 주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따랐고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였으며 또 죽음 이후에도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이런 한결같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들의 한결같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우리도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이 여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것으로 믿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면서 염려하며 이 무덤에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며 헌신적이었지만 주님께서 평소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중에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따르기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믿음보다도 더 도덕적인 삶이 더 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보다 선행이나 사회 정의를 우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믿음보다 복지 등에 더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 인정해 주는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2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 순전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러내는 부활의 아침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헌신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주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는 건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훈로 삼아서 우리가 여인들처럼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한 아주 놀라운 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찾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거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며 따라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로 여겨서 그 무덤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지만 기독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무덤이 없고 우리 많은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 주님을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을 믿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고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6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생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비록 죽을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온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할 것을 믿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믿기에 또 우리가 죽어도 살고 또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었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 무덤을 보게 된 여인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활을 맞이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가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장소는 이 무덤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피로 멍든 시신이나 향유로 닦으면서 위로를 삼는 종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고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명령이자 또 선포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또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말해라는 겁니다.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인들이 목격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신을 붙잡고 하염없이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시리와 좌절,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용기와 희망을 불러 넣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이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제자들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느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인데 한때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잊혀졌던 땅,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 갈릴리가 영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 땅처럼 된 이곳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요.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기초를 놓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것 없고 이방 땅, 황폐한 땅, 의지할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그것이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훈련받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곳곳에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갔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은 땅이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버려진 땅과 같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던 그 갈릴리 땅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의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곳이요,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양육받았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곳이요, 제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알았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허덕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해 사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에 앞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 시리에 빠져 낙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그런 걸음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경과 어두움에 있는 이들, 거듭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이들,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던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내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택함 받은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살아나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증언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평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택함받은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그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